죄보다 더 무서운 것,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징계,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죠. 이 정죄와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허물과 죄로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실까? 정죄해버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정죄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죄가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당신 무슨 죄를 이렇게 져서 민법,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정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 정죄를 하지 않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 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정말 아주 완전하게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그 자체는 늘 죄와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죄에서 구원받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불신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의 문제는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도 늘 언제나 우리에겐 죽은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양심, 예수를 믿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욱더욱 죄에 민감한 것이죠. 이 불신자의 죄는 정죄가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의 죄에는 바로 징계가 있어서 회개토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다든지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을 못하실까? 은혜와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일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은 이 죄악 위에 은혜와 부흥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와 참 평강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주 무능하죠. 그러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 그것은 완고함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고 넘어지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를 해주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중에 그네를 타는 사람들, 공중 그네 타는 사람들, 공중 부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서커스에서 실수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 아래 그물이 쳐져 있죠. 그 그물이 안전하게 받쳐주듯이 주님은
완전한 용서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와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 언제나 회개하면 다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일까? 북이스라엘에게 결국은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남유다는 자꾸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최악이 어땠을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고 점점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4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죄악입니다. 맨 먼저 잘못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죠.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냐?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막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백성,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을 임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제사장, 반발하는 제사장은 다 물갈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 또 경고,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3장 3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계속 경고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잘 모르면 실제적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꿈쩍하지도 않는 제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여로보암은 거듭 불순종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자,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물로 보여주죠. 오늘 죽임을 당하도록.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도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심판의 예언과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샅샅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꿈쩍하지를 않죠. 자,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고 다 망한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300년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그렇게 쉽게 심판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계속 경고에 경고를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어디까지 갈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데까지 갑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죽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해진 심판은 한마디로 여로보암 집이 망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른 그 아들 아비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답도 죽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바아사 손에 이 나답도 죽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는 멀리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 그 가정에도 핵심이 자녀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바로와 모세가 대결했던 10가지의 재앙과 거의 같은 순서죠. 윌리엄 세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 어떻게 됐을까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20년 세월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결국 결론이 뭘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리더의 죄는 모든 백성까지 멸망에 이르게 한다. 리더의 죄는, 왕의 죄는 모든 백성까지 멸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리더, 엄마, 아빠, 또 한 교회의 리더, 한 나라의 리더, 이런 리더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뭘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뭘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정죄와 징계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징계를 하죠. 어려움을 줘요. 왜? 빨리빨리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그래서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뭘까? 완고함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바로 완전한 용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완전한 용서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실수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의 새벽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또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서하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중에도 이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